할렐루야.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아주 잘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렇게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목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항상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라고 했는지, 또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왔다라고 했는지 그런 의문증이 있었습니다.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데 동시에 찾아왔는지 궁금했지만은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을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좀 찾아보았는데, 이 질문의 답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은 악의 단어가 좀 살펴보니 브레포스라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이 뜻은 정먹이, 유아, 태어나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신들의 양떼를 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과 같이 너희가 이 강보에서요 구유의 아기를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아기는 브레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받아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유에 쌓여 누워져 있는 가난 아기 때 찾아온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오신 분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 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방에서 왔다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또한 박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어떤 학문의 최고의 경지인 오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또 살펴보니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길흉을 예고하는 전쟁이 점성술사를 가리킬 때 이 박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지금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기름을 치니 별을 보고 당연히 그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별을 보았을 때,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별을 보았을 때는 이미 탄생을 하셨고,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 긴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정말 긴 길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부유를 떠나서 다른 곳에 옮겨졌다는 것을, 그 거처를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 처음에 보니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드렸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아기는 우리 원어를 보니까 파이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교회 중에 파이리온이라는 단체가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에서 자란 뒤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서 보듯이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안에 이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였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태어난 지 2년 정도의 그런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동방박사는 그 시기를 달리하여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찾아온 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나들며 이방 땅을 밟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천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점성술, 마술하는 사람, 이분들을 매우 부정하게 생각하고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받고 경멸받고 부정이 여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그 당시에 무시받고 배척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뒤 이 왕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그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그 말씀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 이 수도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에 따라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 유대인의 왕이 왔으니, 나셨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왕의 나심을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물음에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돔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소돔을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돔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소돔은 원어적으로 볼 때 소담케 되었다, 뒤흔들어졌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헤롯 왕을 중심으로 좀 이 단어를 적용해 보자면 헤롯 왕의 통치가 이제 끝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곧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은 그의 정치 생명을 뒤흔드는 그러한 소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헤롯 왕의 경우 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의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속하여진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군본 왕이었지만 언제든지 유다의 그 백성들이 헤롯 왕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 같다는 그 말에 그는
깊이 흔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력인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으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 그 구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라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헤롯 왕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묻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비슷한 나이의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기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은 말을 들려주며 동방박사를 보내며 부탁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면 경배를 드리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도 경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그들을 속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8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시듯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 뿐입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관심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이 유대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예언이 성취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그런 움직임, 이 행동을 보이지 않는 점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맞서서 이 독립시켜줄 이 다윗의 후손을, 그 유대의 왕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명언을 하였는데, 더구나 왕이 나신다는 그런 출생지로 이렇게 알려주었지만은 여기에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본문 12절까지 더 이상 이들은 아무 말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이 두었다, 유대의 왕에 탄생하셨다는 것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당연히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 경배를 드렸을 텐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자신들의 그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황,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약 10km쯤 되는 3시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심이 아니라면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앞서 인도하는 별이 이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표현하며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머나먼 길을 떠나 유대인의 왕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왕은 사실 유대인의 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을 뵙고 최고로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곧 세상의 왕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신 아기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경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을 그들이 기다려왔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 잠깐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물인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신성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순결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황금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황입니다. 나무 껍질에서 얻은 향기 나는 그 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림과 희생과 복음 전파의 삶들이 온누리의 아름다운 그 향기로 퍼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황이라는 예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값비싼 향료와 향수로서 치실의 방수 처리에 사용되며 때로는 포도주에 다 마칠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박사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없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렸을 뿐인데 이 예물들은 구약 성령이 예언한 그 메시아께 드려질 선물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예언을 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72편 1절 이하와 이사야 60절 1절 이하에 권력이 있는 왕과 또 학식이 있는 이방인들이 경배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금을, 이사야서에서는 금과 유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략 역시도 아가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왕에게 적합한 그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왕 대신 메시아이시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실 메시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 십자가의 죽으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이 예물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예물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란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당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모습을 보니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예언되었으며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만히, 그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상관이 없는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실제적인 그들의 왕일 텐데 그 왕이 태어났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종교 이 최고 지도자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선 자가 대제사장이었으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로마의 시대의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이나 이 헤롯 왕 등에 대해서 이 총독 군부왕을 등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였으니 당연히 자신들이 바르기 쉬운 사람들로 뽑았을 것이고 이 총독과 대제사장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달가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직 역시도 사고팔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 역시도 성경에 능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가르쳤으니 그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말을 듣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는 그 영향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하지 않고 경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분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분께 무릎 꿇어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의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기억한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성도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 머리에서 시작돼서 심장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디딜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탐생하심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곧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듯이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 제일 처음
찾아온 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의 사자로부터 온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천하다고 생각되어진 그들이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방인, 더구나 점성술사였던 그 동방 박사들이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졌던, 경멸이 여겨졌던 그들이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곧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의 왕이심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지혜와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이 없음을 탄생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귀의 부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경멸이 받는 그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볼 때 이 탄생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분들을 향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탄생에서부터 오실 때부터 이미 그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하더라도 사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맞지 않는, 약간이라도 맞지 않는 사람들과 또 불편한 사람들과는 그 잔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옛날에 생일잔치 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일잔치를 할 때 좀 제가 꺼려하고 싫어하는 친구들 초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자신감 좀 낮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이렇게 초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작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출한 사람, 사람이 맞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 더 나아가 민족, 나라 등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잔치에, 이 천국 잔치에 누구도 상관없이 다 초대를 하여 주셨습니다. 문화, 지식, 인종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이 나쁘더라도, 성품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받아주십니다. 차별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고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어서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과 좀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19라는 시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비난을 하냐고, 교회만 왜 비난을 하느냐고, 참을 하느냐고, 힘들게 하냐고 하고 우리가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서 과한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과하게 제재한 부분 역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역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에서 현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을 아는 자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그 지식을 알지만은 따르지 않는 자, 아니면 아예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긍휼이 여겼는지, 또한 이 상황을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었는지, 차별없이 사람들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가치에서 멀어져서 이것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과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목자들의 방문을 받는 이방인의 점성 수사들의 그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무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용납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그 사랑과 관심은 세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을 가렸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세상 전체를 품어 나가야 합니다. 이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곧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어 이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께 초대받아 이 무릎 꿇어 예수님을 경배한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신 그 삶을 따라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